찬송가 42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423장 함께 찬송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을 흐른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을 흐린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을 흐른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을 흐른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이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우리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로부터 경외받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당연하죠. 창조주이시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사랑으로 이 온 우주와 또 세상을 지으시고 또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사람들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그 사랑함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여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라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여 낳았는데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사랑으로 낳고 또 사랑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또 공경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모든 부모들이 또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공경함, 경외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란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생명과 평강,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요. 그 삶에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된 우리가 복된 삶, 생명의 삶, 평안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요. 그런 삶에 대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요. 생명력을 얻고 또 평안을 얻고 두려워하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당연히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또 비유하자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낳고요. 얼마나 자녀들 잘 키우려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가장 좋은 것들, 좋은 선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자녀들에게 쏟아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죠. 그런 것을 받고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감사하고요 부모를 경외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그런 마음들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받기를 원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생명과 그 평강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쾌락과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요. 우리가 너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넘치는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고요. 받은 복을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이기적으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저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 복이 변화해서 저주가 되게 만드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배신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그 공의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 그 저주, 심판과 고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요, 그 복이 저주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가운데 돌이켜 깨달아 알고 회개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복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이 저주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저주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그 저주가 복이 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복이죠.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를 주신 이유는요. 그 복이 저주가 되게 하신 이유는요. 돌이켜 깨달아 알고 회개함으로 다시 복받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가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집에서 받은 그 복을요. 그가 깨달아 알지 못하고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저주의 삶을 살고 비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탕자의 지혜로운 것은요. 그렇게 저주받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이. 그랬을 때 그 아버지는요,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그 아들을 끌어안아주고요, 입맞추고요,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의 주의를 회복하여 주는 거죠. 그 저주, 그 탕자는 어리석게 그 복을 저주로 만들었지만 그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하여서 다시금 그 저주가 복이 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있는가? 왜 저주와 저주스러운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멋대로 세속적인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 저주가 있다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낭망할 것은 아니죠. 그 저주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께 가면 지금의 그 저주의 그 삶의 모습, 그 아픈 것들이요 다시금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끝까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의 입술, 하나님의 일꾼들의 입술에서는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이 지식의 말씀이 그 입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은요, 그 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뭐예요? 그 제사장 입술을 통하여서 율법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뭐 이것저것 다른 거 구할 게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마땅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이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입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의 말씀이, 그 율법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뭐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잖아요.
이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요. 성도들도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지식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지혜가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넘치게 되어지고요. 때로 저주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돌이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지식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는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그 제사장의 역할, 우리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입으로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내 가족들에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믿지 않는 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비록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요 회복되어지고요.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은혜로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그 말씀의 힘으로 회복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될 제사장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그래 목회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는 말씀을 구하기만 돼.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사모하기만 하면 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웃과 세상에서는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거기에서는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그 지식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25년 우리 큐티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직접 내가 이제 말씀을 듣는 자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때에 그 말씀의 복이 말씀으로 인한 복이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의 언약을 누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영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밤새 비가 조금 왔습니다. 곳곳에 좀 미끄러운 곳이 있는데 우리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다치지 아니하도록 또 이제 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 있는 형제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시는 분들 모두 함께 회복되어서 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 되어지도록 또한 기도하시고, 또 혹시 질환 감기나 또 독감으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감염되어지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신 분들도 회복되어서 그 물질 채움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어디 선교지 교회에 위하여서도, 또 우리 작은 개척교회들 가운데도 부흥과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형 예원, 우리 형 집사님, 우리 딸 예원이가 오늘 훈련소 이제 입소하게 되어집니다. 가서 잘 훈련 받고 또 이 훈련 퇴소하고 나서 또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그 삶을 잘 살아가는 귀한 딸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훈련 받는 모든 기간 내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도록 우리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기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